따라해 보겠습니다. 결과로 말하라. 결과로 말하라. 믿음의 여정에서 우리가 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땅에서 가지고 있는 삶의 기준과 경계와는 달리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고 어떻게 판단하실지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신앙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우리는 단순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그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결과는 우리에게 만족함도 되어야겠지만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신앙은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선하고 그 뜻을 늘 의지하며 살아가는 신앙의 경계와 기준을 엄격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타락하고 부패하고 변질되는 모습이 무엇인가를 정의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은 타락과 부패와 변질을 어떻게 말하냐면 기존의 질서에 반하는 행동,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인류에 해악을 끼치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금 더 엄격한 기준으로 우리 삶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 출발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오늘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겉모양은 풍성해 보였지만 전혀 쓸모가 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신앙의 경계가 될 줄 알아야 하는데 우리는 과연 우리의 믿음의 삶에서 열매 맺는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목사님, 저는 특별히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안 끼치고 살아갑니다.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경계라면 세상 경계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손해나 해악을 끼치는 정도의 범주가 아니라 세상을 바꾸고 변화시키는 자리에 어떤 섬김과 희생을 이루고 있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세상은 굳이 착한 일 안 해도 뭐 그렇게 크게 지적받거나 인생의 삶에 평가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착한 일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또한 그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을 우리는 불순종이라고 말합니다. 경계가 다른 것이에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 앞에 서투르게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의 사례를 연이어 설명하고 있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무화과 나무의 모습과 함께 한 가지는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정화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주님은 일단 공생의 사역에서 유대 문화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화과 나무의 계절의 절기를 몰라서 저주하셨을까요? 그리고 그것과 함께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게 하시는 주님의 진노의 표정들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입니다. 형식과 절차와 화려함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예요. 그걸 우리는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그 성전은 날마다 지어져 가야 하는데 외부의 화려한 영광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의 흐름을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지는데 한 46년 정도의 흐름을 쭉 지어갑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유월절을 지키며 절차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노력들을, 그들의 섬김과 헌신을 이룹니다.
그때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렸던 것이 25만 마리가 넘는 것을 보면 그 제가 계산기로 두들겨 보니까 1년에 매년 5천 마리 이상씩 절기를 맞이해서 그 제물로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볼품 없이 그냥 시간 됐으니까 때우듯이 이렇게 한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진심을 반영하고 그들의 형식과 절차를 지키며 그 모든 과정에서 최선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 모습에 진노하셨습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지금 열매 맺고 있느냐? 지금 변질되지 않아야 하는데 지금도 신실하느냐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고 절기를 지키며 그들의 믿음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열심과 정성과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러냐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이력이 하나님 앞에 그래도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것이 오늘도 유효하냐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기억들이 그래도 많은 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말할 때 오늘 지금도 그 신앙이 유효하느냐가 질문의 핵심일 것입니다. 그들의 변질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타락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삶의 지금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 앞에 서 있는 불행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가 달라지고 그들의 마음이 변질되고 그들의 생각이 비틀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가끔 두려운 게 있어요. 전 처음 예수를 믿을 때 이렇게 방석 깔고 무릎 꿇고 예배드렸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날로그적인 시각을 가지고 다시 그 교회의 문화로 돌아가자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문화로 돌아가려면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러니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러나 문화의 흐름은 발전되고 세상은 빠르게 우리가 성장하고 있지만 우리 믿음만큼은, 마음만큼은 변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중심,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죄인됨을 인정하고 주님의 역사에 위로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신앙의 기준과 경계를 처음 만났을 때뿐 아니라 지금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는 화려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즘 교회는요, 그래서 영상의 화려함을 뒤에 쫙 해야 돼요. 교회 지금도 많은 목사님들도 저한테 저희 인테리어 할 때 꼭 저 뒤에는 목사님 전면을 다 이렇게 영상으로 해서 하는 걸로 바꾸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그렇게 시각적인 교회 모습을 가져야 교인들이 집중할 수 있대요.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하지 말아야 되겠다. 차라리 현수막이나 하나 걸어놔야 되겠다. 우리의 편리가, 우리의 편함이 우리 인생의 삶에 오늘 이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15절이 답변합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며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이에 가르쳐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그들의 편리주의는 모든 사람들에게 환영받았습니다. 그들의 삶의 선택은 모든 사람들에게 편함의 안식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답변은 달랐습니다. 주님의 반응은 전혀 예고치 않았던 진노였습니다. 그들을 향하여서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반응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답변은 이랬습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여러분, 이 답변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그동안 유월절 행사에서 무수히 많이 드렸던 양의 제물보다
교회의 타락과 세속주의로 향한 변질과 그들의 삶의 부패를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답변합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의 회복, 우리의 믿음의 삶의 회복은 무엇입니까? 교회는 사람의 만족을 채우는 방향으로 나아가면 변질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향 앞에 끝까지 책임을 다해야 하고 목숨을 내어놓아야 합니다. 성전을 정화한다는 뜻은 단순히 외형적인 교회의 타락에 대해 하나님의 진노가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핵심은 여전히 성결과 거룩과 신실함을 지켜내야 하는 믿음의 사명을 강조하시는 주님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앞에 누구도 파멸되지 않도록, 누구도 변질되지 않도록 경계하며 그 신앙을 다스리며 겸손히 살아가야 할 영적 책임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6월의 첫날입니다. 우리의 삶은 어떻게 지금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마주하고 있는지 우리는 다시 한번 진지하게 우리의 신앙을 검증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우리의 생각의 방향이, 우리의 결정의 선택이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그들의 불편함 앞에 그들의 반응은 놀랍습니다. 18절은 이런 답변으로 설명합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놀랍지 않습니까? 교회의 환영은 무엇입니까? 저는 세상에서 교회가 환영받는 것이 결코 온당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소금과 빛이라는 사명의 절대 경계 외에 다른 것들로 세상 앞에 역할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소금은 그들의 변질을 막아설 수 있는 역할입니다. 빛은 그들의 어둠을 밝게 해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책임입니다. 그 두 가지 외에는 교회는 세상 앞에 어떤 역할과 책임도 반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회가 세상의 환영을 받는다? 착각입니다. 주님도 죽음의 자리에 있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과 편이 되고 관계를 개선하고 화목함을 누린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전쟁은 그런 경계의 기준을 우리에게 용납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다시 여러분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의 모습으로 돌아가십시오. 세월이 흐르고 우리의 삶이 바뀌고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환경들은 분명 달라졌지만 그러나 적어도 주님 앞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인가는 여전히 변함없이 한결같은 모습으로 주님이 합당한 믿음의 경계를 설명해 주고 있음을 잊지 마십시오. 교회의 역할은 그것이고 성도의 본분과 책임은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믿음 생활은 결과로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살고 있는가. 신앙의 경계를 정할 때 조금도 세상의 손을 붙잡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의 손을 붙잡기 위해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기대에 충족되는 삶의 경계를 지켜내야 할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해도 그것은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무화과 나무는 저주받았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삶에 다시 한번 깊은 경계를 세워야 합니다. 부르심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책임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만드는데 끝까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부르심의 원리이며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주의 종입니다. 종이 언제부터 주인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길을 포기하고 자기 생각과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종으로 부를 때부터 우리는 이미 주인의 뜻에 따라 살기로 이미 결정된 삶의 선택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때마다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할 사명과 영적 책임을 이루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시 우리의 삶을 재단해야 합니다. 이제 조금 지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광고를 할 겁니다. 교회의 증축을 위해서 인테리어 과정에서 우리가 얼만큼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인가. 그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감히 이렇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한 예배의 공간을 크게 만든다. 그러면 다른 사람이 와서 편하고 다른 사람이 와서 좋고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 예배할 수 있는 장소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제가 음식점에 가서요, 그 맛집에 가서 음식을 접할 때 아니 왜 내 스타일대로 음식을 안 만드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스타일을 존중해야 그 맛집을 내가 방문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한승교회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이 다른 사람들이 와서 편안한 공간을 만드는 것 포괄적으로 이해하지만 우리가 은혜 받고 우리가 기뻐하고 우리가 감격하며 우리의 삶의 찬송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예배도 성전도 만들어지고 세워져 가야 한다. 그러면 그게 바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비록 무더위에 시작되겠지만 여러분의 가슴을 열고 함께 믿음의 여정에서 같이 도전하고 섬기고 희생하며 순종하고 책임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노파심에 저번 주에 이번 주 송영부터는 앉아서 찬양하겠다고 했다가 어제 제 아내가 아니 왜 앉아서 하냐고 서서 하지 그래가지고 그렇게 서서 하자고 오늘 광고 바꿨어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사람의 말을 잘 듣는다 이런 뜻도 있지만 그 말이 그래 그 찬양을 부를 때 내 삶을 전부 드린다 생각을 하는 게 좋아서. 근데 꼭 이 얘기는 해드려야 돼요. 왜 제가 이 빠른 곡을 송영송으로 선택했는지는 이 말씀을 드려야 되잖아요. 저는 원래 송영송을 준비할 때 이게 유튜브 영상을 항상 봅니다. 그런데 송영송을 준비할 때 유튜브 영상은 저는 항상 제 사무실의 의자에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영상을 봅니다. 그리고 일단 제 마음에 감동과 기쁨과 감격이 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러려면 수십 번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제 마음을 크게 울리지 않으면 어려운 거예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6월 달에 34년간 목회하면서 송영송을 빠른 곡을 처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찬양은 막 박수치면서 즐겁게 하라고 선택한 게 아니고 사실 제가 이 찬양을 묵상하다가 계속 울면서 찬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울라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얘기는. 이 찬양이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송영을 결정할 때 눈물로 헌신을 서약했던 찬양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송산동에서 예배드리면서 해봤는데 제가 보니까 호흡이 딸려요. 그래서 다른 분들도 마이크를 큰 소리로 여러분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혼자 해갖고 힘들어서 아무리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부탁을 드리는 거예요. 마무리 설교합니다. 사람은 엄중하게 자기 인생 앞에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삶의 위치와 시간들을 소홀히 마주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합당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관습의 모든 흐름까지도 바꾸셨습니다. 그동안 세월로 만들어졌던 우리의 삶에 어찌 보면 이미 익숙해진 환경도 고치셨습니다. 그 자리는 어떤 자리인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우리의 예배의 승리, 그 예배의 감격, 그 예배의 삶의 헌신은 주님 앞에 이 뜻을 잊지 않는 믿음으로부터 출발될 것입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의 신앙의 결과로 말하십시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수십 년을 주님을 섬기며 살아왔지만 여전히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많은 일들로 주님을 안다고 살아왔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주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십자가의 감격이 아련한 기억이 되지 않고 오늘 우리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과 감격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가슴 속에 성령의 뜨거운 불을 허락해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해 포효하듯 외칠 수 있는 영적인 맹수의 모습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주님, 주님 앞에 돌아가는 그날까지 그렇게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아멘으로 화답하며 주 앞에 서게 하옵소서. 지켜주시길 소원하옵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